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가부의 기름 그릇 이야기인데요. 이 가부는 선지자의 아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아내예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고 두 아들이 있는데 빚이 많이 져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부르짖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어 소리 지르며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그때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때가 아주 가뭄 때예요. 3년 반 동안의 기근으로 사람도 먹을 물이 없고 짐승도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아주 가물은 그때에 기름 한 그릇 겨우 남아있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그렇게 처절한 상황 가운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르짖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선지자의 아내가 누구인가 보니까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니까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그 기록에 보니까 그 요세푸스가 누구냐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인 정치가 겸 역사가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근데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가이며 정치가인 그 사람이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여인이 남편이 누구인지 기록한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절 4절에 나오는 사람이 이 여인의 남편이라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바로 이 선지자,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군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그 기록에 보니까 바로 오바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는 오바다예요. 이 오바다는 왕궁을 맡은 자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아합 시대에 이세벨 여왕 시대에 가장 유대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흑암과 같은
저주스러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였거든요. 그때 오바다라는 이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 오바다가 동굴에다가 50명씩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보호해 줬어요. 50명씩 100명을요. 가물어서 나라는 사람, 우리 가족 먹을 것도 없는 시대에 이 오바다라는 이 선지자, 이 사람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살려두기 위해서 몰래 목숨 걸고 그들의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 오바다예요. 이 오바다는 만약에 이 선지자들을 숨겨서 돌본 것을 이세벨이나 아합 왕에게 들켰다면 바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오바다가 죽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그러니까 그도 선지자가 된 거죠. 그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알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던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던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돌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선지자의 아내, 가보인 이 여인의 남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 이야기. 그래서 선지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 물어보실까요? 가져가시려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영혼 살리는 복이에요. 내 영혼도 구원받지만 내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국률함이 있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도 구원 못 받아가지고 그냥 허덕거리면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집이 어디예요? 내 영혼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지냈는데 우리가 인생의 인류 역사상 죽음은 최대의 숙제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죠? 진시황도 오래 살려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플루토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30세에 죽었어요. 인생들의 최대 숙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불사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가 AI가 발전되고 인공지능 로봇이 발전되고 이런 장기들을 다 이제 교체하는 시대가 되고 그것의 끝이 뭔가 이렇게 그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들을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들의 이 모든 병들을 고치고 이 장기들을 교체하는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결론은 뭔가 봤더니 영생불사예요.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우리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언젠가 다 썩어지고 죽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깊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까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은요, 상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우리 주님 살아났대요.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1년에 한 번 오늘이 부활절이래요.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지키는 그 부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살아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란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성품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나의 거친 것들을 바꾸시고 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전에는 세상 것에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가 그 북한 사상 체계로 인민들을 어떻게 해요? 세뇌시키고 인민들을 어떻게 해요? 로봇처럼 막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상 체계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기독교인 최대 약점은 그냥 신앙을 사상 체계, 이론, 이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의 가치관이 막 바뀌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 부어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적인 물질의, 그죠? 어떤 그런 세상적인 명예의, 건세의 가치관으로 이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뀐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생명은요, 꿈틀꿈틀 역사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성장되어지고, 그죠?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나의 가치관이 세상 것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우리가 나라는 어떤 실체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의지가 건드러지면, 자존심이 건드러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저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얘기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보고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어요. 우리는
성도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 흘러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에만 우리 주님 기쁘다 부활하셨네 뭐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부활의 주님이 생명이 흘러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랬어요. 씨는 뭐냐면요 말씀이거든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래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 보화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산다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오늘 오신 분들은 그 보화를 발견한 분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소유한 분들이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한 여인, 선지자의 부인, 남편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뭄 가운데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감당을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남편이 빚까지 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애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 빚도 갚지 못했을 때에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그 종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신명기 15장 12절에 내 동족 이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빚을 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빚을 져서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6년 동안 종으로 살지만 희년이 되면 7년째 희년이 되면 종을 놓아주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두 아들도 빚을 갚지 못해서 6년 동안 빚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물어서 가뭄이 들어서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빚도 갚을 능력도 없고 우리 두 사랑하는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어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요,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아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그 오베다를 왜 모르겠어? 100명이나 그 가뭄 속에서 살려냈는데. 2절에 엘리사가 이 소리 지르는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2절에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 나아가서 집집마다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무슨 그릇 빌려줄까요? 아무 그릇이라도 좋아요. 그 그릇이란 그릇을 다 빌려다가 방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문을 탁 걸어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그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는 거예요. 그릇이 꽉 차요. 다른 그릇을 줘봐라. 부으니까 또 꽉 차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름에 그릇을 채우면 또 기름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또 그릇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릇이 이제 이게 마지막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릇에서 나오던 기름이 멈췄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물을 여다가 꽃에다가 쏟아부어주면 여기 물이 또 생기나요? 절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한 가정, 오바다라는 이 남편의 헌신이 있었던 그 가정에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 기도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쏟아부으면 또 채워지고 쏟아부으면 또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람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아픈 상처들을 막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기 광야니까 아무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굶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예수님 여기 광야고요. 우리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 정도죠. 오늘날 말하면 6, 7살 된 아기가 엄마가 오늘 예수님 앞에 말씀 들어간다고 하니 그 도시락을 싸준 것을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희들 먹을 것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좀 나눠줘라. 아, 예수님이 시장하시겠구나. 어린아이 마음에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 예수님께 제자 안드레에게 주는 거예요. 안드레 제자 아저씨, 이거 예수님 드려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이걸 갖고 와라. 하늘에 축복기도 하실 때 그 도시락 통에 있는 떡 2개를 꺼내면 또 떡이 또 생기는 거예요. 떡 5개를 꺼내면 또 떡 5개가 생기고 물고기 2개 떠내면 또 물고기가 생기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지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치면 보통 한 10,000명에서 15,000명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거두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 아내의 집에 너에게 있는 것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가 불꽃 떨기 가운데 부르실 때 모세를 그렇게 불러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니? 예,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그 광야에 너무나도 흔한 지팡이에요. 양치는 지팡이에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마른 막대기예요. 그 마른 막대기를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막대기가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이 선지자의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 하나님은요 기름 한 그릇으로 가시고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했다. 할렐루야. 지금 가물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시절에 그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요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내 영혼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저는 이것이 조금 있어요.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10% 사랑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왔어요. 그 10%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조금 작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기적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병을 고치고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물어봤더니 저는 의리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의리 여러분 의리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의리가 없기 때문에 막 힘들 때는 주세요 주여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면 내가 뭘 한 것처럼 인간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의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리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 배신 안 해요. 할렐루야. 의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의리가 있어요. 그 의리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한 여인의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한 그릇으로 그 빚을 다 갚고 엄청난 빚을 다 갚고 그 가뭄에 먹을 게 없는 그 가뭄의 때에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은 무엇인가, 그죠? 남편 죽고 빚더미에 앉은 여인을 위해서는 오늘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 말씀 같은 일을 하셨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제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물질의 문제 하나님 제가 요만큼밖에 하나님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된 것이 뭐예요? 옛사람은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죄 짓고 못되게 살던 새까맣게 마귀 새끼 노릇하던 그 삶이 옛사람이라면 새 사람이란 건 뭐냐 이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로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평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보통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난 그리스도로 사는 여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남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여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남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1절 말씀해 보니까 1장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내가 지혜로움도 누구로부터 오신 것?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려가는 이 은혜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가는 이 은혜도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에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실제예요. 영적인 실제.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함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아갔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를 붙들지 말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할렐루야. 너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을 통해 준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이 종이가 날아다니는 걸 못 봐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써있을까 봐 이스라엘에 한번 우리가 갈 기회가 있으면 가면 좋은데 종이 하나 날아다니지 않아요. 그 종이 조각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을까 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엄중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을 토라를 성경을 쓸 때요. 붓으로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은 글을 쓰던 성경을 쓰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욕제기하고 붓을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씁니다. 근데 한 줄 쓰는데 하나님이 3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쓰고 가서 목욕하고 가서 붓 바꿔서 하나님 쓰고 또 하나님이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위험 있게 그들은 그 이름조차까지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입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941년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독일 군들에 의해서. 히틀러의 부대들 의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1941년 7월에요. 그 수용소에 탈옥수가 생긴 거예요. 감옥을 탈출한 탈옥수가 있는 그 엄중한 그 보초들을 뚫고 어떻게 탈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벌을 내냐면 탈옥수를 잡지 못하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10명을 뽑는 거예요. 1번 나와, 100번 나와, 55번 나와, 77번 나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감옥으로 따로 이 사람들 특별히 고통스러운 감옥으로 보내는데 굶어 죽는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 10명을 뽑아가지고 탈옥수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이 죄수들 중에서 10명을 무작위로 번호를 불러서 그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어 죽는 감옥에 다 보내버려요.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애기 아버지가 그 장교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저는요, 처자식이 있어요. 나는 아들이 둘이 있고요. 우리 부인이 저를 기다려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애걸복걸하며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번호 불리지 않은 한 분이 이 사람을 나는 처자식이 없어요. 나의 직업은 신부거든요. 이 사람을 나 대신 이 사람 살려주시고요. 제가 대신 이 사람 대신 제가 대신 그 굶어 죽는 감옥에 제가 들어갈게요. 그렇죠. 그 유대인이 그림 준비됐나요? 이름이 뭐냐면 가요보니 체크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신부는 콜베라는 그 신부예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콜베라는 신부가 가요보니 체크라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굶어 죽는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굶어서 기진맥진해서 죽어갈 때 이 신부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주고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때 계속 살아남으니까 독일 장교가 와서 독이 든 주사기를 찔러서 독살을 해서 죽여버려요. 이 콜베라는 신부님을. 근데 이 가을보니 세컨은 이제 2차 세계전이 끝나서 어렵게 감옥에서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두 아들은 폭격에 맞아 죽어 있고 자기 아내는 행방불명돼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혼을 떼서 1995년 93세로 가을보니 체크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을보니 체크는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는 다른 사람, 그 콜베라는 신부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서 살게 된 삶이라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러 다녀요. 그 나중에 이 콜베 신부님의 이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성인식으로 이분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나가서 간증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콜베 신부의 죽은 날이 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찾아가서 죽은 그 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자기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살게 된 사람인 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진 죽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대신 살게 된 인생들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대신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사람, 가을보니 체크라는 한 인생은 자기를 대신 죽어진 그 콜베 신부를 죽는 순간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을 대신해서 산 사람이 나예요 하면서 간증하고 다녔던 이 인생.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게 된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저주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던져질 인생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탄 인생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죽음으로 고통받아야 될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신 살아난 사람이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요 예수님 때문에 대신 산 사람이에요.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시작. 진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대신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대신 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에 증언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저 사람은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들랑 가서 그에게 너 당신 하나님이 당신 영혼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깨우치지 않음으로 듣지 못함으로 지옥에 던져지면 그 영혼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서 당신 영혼을 죽음에서 하나님이 죽겠대요 돌이키세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영혼이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죄악 중에 죽은 것이지만 내 생명은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파수꾼의 삶을 감당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할렐루야. 내 영혼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자랑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